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빅터 플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힐 때 그의 연구 원고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 옷을 입고 수용소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빼앗기고 원고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평생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빼앗기니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원고 대신 받은 누더기 죄수 옷을 가슴에 움켜쥐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은 후 죄수 포켓에 손을 넣어보니 뭐가 하나 잡힙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전에 입었던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보자 빅터 플랭클 박사는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 쪽지를 예비해서 포켓에 넣어 두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늘 읽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 중노동을 하는 수용소에서 계속 인간 심리를 연구합니다. 종이만 있으면 주워다가 그것을 기록해 포켓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틈틈이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신심리요법을 창안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인류의 정신의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의 모든 사명자들의 사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중 선지자 요나의 선교 사역도 일일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40일 이내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요나가 그토록 증오했던 니느웨가 멸망한다니 기뻤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과거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고통을 많이 가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가고 장정들을 군대에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니 요나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가서 니느웨를 향해 경고할 필요가 있느냐? 그들이 망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나는 일단 멸망 소식을 전하지 말고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남쪽 다시스로 도주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다시스를 스페인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 아예 귀를 막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는 거의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폭풍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놀라 요나를 깨워 일으키며 따집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느냐? 이 환란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겠다.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에게 딱 걸립니다. 이제 요나가 이실직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배에 탔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배에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폭풍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심판하셨으니 당신들은 죄가 없다. 나를 물 가운데로 던져라.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차라리 죽기를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설교 안 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예비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큰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그를 삼켜 그는 기적 가운데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사명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물고기입니다. 3일 만에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잠수함을 타고 니느웨까지 간 셈입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일단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니느웨를 향하여 묵시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은 즉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모두 다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온 국민 전체가 경고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아스르의 왕도 보호자에서 내려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짐승들도 먹이지도 말고 마시게도 하지 말라. 너희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각각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니느웨가 돌이키니까 40일이 다 되도록 평안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조처에 무척 불만이 많아 심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며 시위를 합니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배려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며 그늘에 앉으려 했습니다. 햇빛이 매우 뜨거워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박넝쿨이 자라 요나의 움막직 머리 위를 덮습니다. 박넝쿨이 하루 저녁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사 박넝쿨이 초막집 위를 무성하게 덮게 하십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할 만한 큰 것에서부터 작은 안식을 위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계 조치도 다 사명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중간 정착할 곳도 예비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엘림입니다. 이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개와 오아시스 12개가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적 육적 재충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 그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이든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명자를 위해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를 위해 쉴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복지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명자를 편안하게 만들고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사명자를 더 전진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쉼이 목적이 아니라 전진이 목적이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 그 뜻을 알고 다윗은 연이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도 인생의 쉼을 예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쉼을 예비하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고통의 짐을 가진 자에게도 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쉬게 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도 미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 뜻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에게도 쉼을 예비하십니다. 반드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헌신과 충성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을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즉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적절한 시간에. 또한 그뿐 아니라 가야 할 장소로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비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반드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를 장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교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국가가, 나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준비한 것이 있다고 약속하며 선언합니다. 그것은 공약일 수도 있고 대국민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시행 정책일 수도 있고 국가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국가의 부동산 개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수많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및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성전이 있는 곳은 서울시 신속 통합지역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땅입니다. 법원단지 주민들을 설득하여 조합 동의를 받아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이 개발 계획으로 토지값은 상승하겠지만 매매는 당분간 막혔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 사람이 계획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오리무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인내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그 뜻을 기대하며 헌신하며 진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 있는 우리 교회가 두려움에 헤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으며 전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사명 있는 성도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큰 사명자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평안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며 밝히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달 일어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이곳 새성전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성전에서 첫 수요 예배, 첫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난주부터 구성전은 완전히 비게 되었습니다. 옮겨야 할 물건들이 여러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구성전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구성전은 공실로, 빈실로 앞으로 얼마 동안 비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바라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성전이 한동안 공실로 비게 됐는데 그냥 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구성전을 얼마 동안이라도 빌리면 좋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느닷없이 은정교회를 통하여 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신촌 대학가 근처의 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임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뜻이 맞는 교인들끼리 각처에서 모여 예배 드립니다. 마치 대학생 선교회 CCC 같은 패러철치 개념도 갖고 있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임대한 건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 처소를 급히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사방팔방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우리 예광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 달 전, 지난달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고 주일에 70명가량 모이는 교회이지만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를 빌리게 됐습니다. 그 후 4주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 하나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 간증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구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자기 교인들뿐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 알렸습니다. 그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져 관악서 지방 감리교 목사님 한두 분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관악구 교회 협의회 몇몇 목사님들도 보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비록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틀 안에 예배드릴 곳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라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서울의 신림동에 47년 된 교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구성전 건물 자체는 47년 되었지요. 이것도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하는 기대를 안고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교회를 향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교회는 새 성전을 짓고 구성전은 주일에 비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 예배당을 쓰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저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현재 새 성전을 건축하신 터라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으신 상황임에도 저희 작은 교회를 위해 교회와 목사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월 임대료를 내고 교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과 목사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둘러봤어요. 장차 300명 이상 예배 가능한 곳, 교제할 공간이 있는 곳, 천장이 높은 곳, 주변에 유흥가가 없는 곳, 식당과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곳, 겨울에 따뜻한 곳.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응답하셨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재정적인 큰 부분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 예광감리교회입니다. 저희 하나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품고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영상 끝부분에서 그 하나로 교회 목사님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한 짧은 간증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도 우리를 만난 후 부흥의 가능성이 엿보여 저는 뿌듯합니다. 또한 그 절박한 교회 장소를 제공했다는 보람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5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치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온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터와 물질도 태초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새 성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합당한 설계사와 필요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새 성전 바로 옆 주민센터도 같은 시기에 세워지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공서가 같은 시기에 오픈하고 출발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 큰 그림 놓고 보면 이 도시의 성시화를 위한 거룩한 예비적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앞으로 새 성전의 앞날을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의 교회들도 함께 도전받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본주의 믿음의 노선이 온누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하여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언젠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은사와 기적의 선물을 장차 또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예비된 선물을 만나 간증하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